금주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영혼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룩하실 것을 확신하노라고 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변화, 성숙, 발전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을 봤는데 나와 너무 다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셨다라고 인정한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변하려 갑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정작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교인들은 감정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쭉 이렇게 거슬러 가봐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체험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기 체험 속의 하나님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우리 덕성교회 성도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유월절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 의미는 어둠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쭉 갈라졌습니다. 양쪽에 바닷물이 완전하게 힘이 있습니다. 그 발을 내디딜 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처음에는 바닷물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겠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겁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를 휩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성도들은 이미 영적 어둠의 세력을 이긴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인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 모습, 특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날 때 우리들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권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너무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승부욕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형의 그 장작끈을 탐낸 이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작끈을 샀습니다. 더구나 형이 갖고 있는 그 축복끈까지도 빼앗는데 승리한 자입니다. 더구나 변장을 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더구나 그 만만치 않은 사기꾼 중의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도 20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며칠처럼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승리했던 장본인입니다. 더구나 홀로 남은 이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한 사람, 아마도 천사임에 분명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통해서도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영적, 육적인 과 같은 씨름에서,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했던 과 같은 인물 대표적 주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가운데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견해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 야곱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데요. 이스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에는 야곱 자신이 자기를 주관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는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해당되는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을 개척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꾸 겨루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과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16장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갈로의 정답은 들으시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들이 죽게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와 떡, 오늘날 말하면 빵이겠죠. 그때는 우리가 참 고기도 많이 먹었고 빵도 넉넉하게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 모든 200만 명을 다 굶주려 죽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만약 제가 이 당시에 모세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문이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본문 직전에 마라의 물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뿐이라 가지고 그걸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잎을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난 뒤의 일이 이 사건입니다. 감옥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죄수는 혹시 자기가 가석방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오히려 나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쇼생크 탈출에는 브룩스라고 하는 모범수가 있었습니다. 50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번도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모범수가 어떤 동료 죄수를 칼로 죽이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모범수로 가석방되어서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브룩스가 진짜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세상이 결국은 너무나 자기를 올가매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그렇게도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브룩스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저 표대를 향해서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길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참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그 마음속에 불길이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갈려의 정답은 일용할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 다 함께 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4절 속에 출애굽기 16장의 모든 메시지가 응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외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겠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틀치 양식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루치 양식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곧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갈려의 정답은 계명입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 등등이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과도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많은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분이 좋을 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되 계명도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선은혜, 후 계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그렇게도 유명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의미도 신학자들 간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가장 공감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을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됩니다. 신실하심에서 신실하심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성도의 신실하심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히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훈육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훈육 방식을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꼭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본인이 직접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구하라라고 합니다. 사절 중반에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대학에서도 대리 출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대리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대신해서 죄를 질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 서야 할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둘째 교훈은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오멜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따져보면 약 2리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집에 5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5오멜을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약에 이 세상에 탐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족함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아침 일찍 거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떡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바로 만나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건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번째,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다음 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만 그렇게도 나쁜 냄새,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그 음식 속에 구더기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내일 일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책임지신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실한 자는 내일도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째 날에는 꼭 평소의 2배를 거두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6일째 되는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 가져갔는데 두 오멜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는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평소처럼 한 오멜 가져가면 어느 순간에 그 한 오멜이 두 오멜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일째 가져갔던 그 만나는 그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까지 보관해 두어도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구더기도 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다. 아멘.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가져온 그 양식이 일곱째 날에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27절을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 오늘날 본다 그러면 주일날 열심을 내어서 일하면 일할수록 그 생산성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해봐야 별로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후손에게 잘 물려주라라는 말씀입니다. 33절을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의 교훈은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어야 할 훈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 곧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치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